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예가 3장 34절에서 41절 말씀으로 너 손들어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종주안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손을 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 손 드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성도님 손 드세요. 아멘. 손 손들어요. 드세요. 손 다 들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두 손을 번쩍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 이렇게 손을 드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항복한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손 내리십시오. 오늘 함께 본 본문에도요, 손을 들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찢어지는 듯한 심정으로 기록한 말씀이 에레미야 예가예요. 오늘 에레미야 예가 3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24절까지는 고난당한 예루살렘의 실태, 현상에 대해서 기록하였고요. 25절에서 39절까지는 신실하고 긍휼하신 일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 25절에서 30절은 하나님의 선하심, 31절에서 36절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37절에서 39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이심이 기록되어 있고, 40절에서 47절까지는 역사를 통치하신 하나님, 또 48절에서 66절까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대적자들을 징벌하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주께서 기쁘게 보시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지 않는 것. 첫 번째,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 와, 여러분, 누군가를 발로 밟는다는 건 매우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누군가를 발로 밟는 것 좋게 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지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도 거기서 재판을 굳게 한다, 그릇되게 한다, 잘못 재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또 36절에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이런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지 않는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주께서 싫어하는 것은 무자비하게 발로 짓밟는 것, 그 다음에 재판을 그릇되게 하는 것,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은 다 주님이 싫어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했을까? 누가 했을까? 한번 보면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거든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얼마나 짓밟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누가 짓밟았어요? 일본이 말하면 안 돼. 일본 놈이 하여튼 짓밟았어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그 듯이 남유다를 짓밟은 것은 이 바벨론.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남유다 백성들끼리 짓밟아. 남유다 백성들끼리. 근데 오늘날은 또 누가 그렇게 짓밟고 있어요? 우리들이 짓밟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얼마나 했을까? 아이 목사님, 저는 전혀 안 했어요. 저는 한 번도 누군가를 짓밟은 적 없고, 누군가의 재판을 그릇되게 한 적도 없고, 누군가의 억울한 것을 왜곡시킨 적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아셔야 해요. 그래서 아마 누군가를 무자비하게 대했을 겁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요, 누군가를 무자비하게 대했을 것이다. 나보다 모른다.
나보다 가진 게 없다고, 나보다 못생겼다, 나보다 직급이 낮다고 막 직장 상사들이 부하들을 얼마나 짓밟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싫어한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재판을 그릇되게 했을 것이다. 누군가의 재판을 그릇되게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안 했어요 할지 몰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은요, 모르겠어,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몰라, 많이 병들었습니다. 많이 썩었습니다. 또 정치 권력에 미쳐 있습니다. 법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요, 지금 고무줄 같은 법이에요. 고무줄 같은. 예를 하나 들으면요, 안타깝게도 최근에 강서구 구청장에 관련된 그 뉴스에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판결해보니까 잘못한 게 있었어요. 잘못한 거 있어가지고 징역형을 때렸어요. 그 징역을 막 살고 있습니다. 근데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했어요. 나왔어요. 저 같으면 나왔으면 자중하고 있겠어요. 근데 강서구 구청장이 공석이니까 다시 뽑도록 되어 있어요. 10월 달인가 곧 뽑을 거예요. 근데 그걸 새로 한번 뽑으려면 세금이 얼마 들으냐? 42억이 넘게 들어. 근데 그런 사람이 또 다시 나와. 제가 그 당이 어디 당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 법이 뭐예요? 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과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믿는 우리들은 그러지 마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법은요, 우리나라 법은 힘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야. 만약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앞에 마트에 가서 빵 하나 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도둑놈이라고 해가지고 교도소에 가다 탁 쳐넣고 우리를 특사로 내보내겠습니까? 법은 이러면 안 돼요. 법은 동일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누군가를 짓밟지 말고 재판을 그릇되게 하지 말고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요, 비겁하게 힘 있는 사람에게 쩔쩔 내고 힘 없는 사람에게는 막 짓밟는 그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약하면 약할수록 더 도우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려고. 또 누군가의 억울함을 왜곡했을 거예요. 누군가의 억울함을 왜곡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은. 예를 들면 A와 B가 막 싸우고 서로 잘났다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C부로, 다른 사람으로 누가 잘못했는데 한번 들어봐요. 딱 들어보게끔 해. 딱 들어봤는데 누가 잘못했냐고 뻔히 알아.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어. 누구 편 들겠어? 자기 아는 편을 들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사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디서 잘못하면 성도님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할 거야. 여러분이 서운하다고 할지도 몰라.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탁구장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이 탁구장에 막 동호회라고 해서 회원들이 많잖아. 근데 거기에 목사님 2분이 계셨어. 그런데 한 목사님의 그 교회 다니는
이 성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회장을 했어. 그 동호회 회장. 근데 이 회장이 잘 못했어. 그러니까 다른 회원들이 물러가라 해가지고 몰아내고 다른 사람을 회장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어떻게 해요? 자기 성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성도 편 들어가고 이렇게 갔어. 근데 목사님 하나 또 남았잖아. 그럼 이 목사가 어디로 가야 돼? 자기한테 올 줄 알았는데 안 와버렸어. 그 목사가 서운해 안 서운해? 서운해서 삐졌어.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은 다 같은 제사장이고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잘못해서 잘못된 거지. 나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나한테 안 왔다. 삐져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지금. 예? 어떻게 목사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갈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건데. 나 안 왔다고 삐져버렸다? 매우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일을 그 탁구장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잘 이해를 시켜야 돼. 아 이거는 예? 당신이 잘못한 거라 이해시켜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같이 가서 그 사람 편 들면 방금 말한 이 누군가를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벨론과 남유다 백성들이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했다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뭐 이거 지식으로 알면 뭐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남유다와 바벨론 백성들처럼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의 재판을 그릇되게 하고 누군가의 송사를 억울하게 했지 않은가를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과 남유다처럼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만약 했다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 어디께로 돌아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주님께 돌아와야 돼.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부르심과 영접이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21곡이나 편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519장 장부터 539장까지 21곡이 기록돼요. 대표적인 거 몇 곡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임 있다. 죄값으로 죄역한 벌 너도 받겠구나. 우리가 주께로 안 돌아오면 지옥 간다는 소리야. 다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525장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방금 말한 대로 지옥 형벌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다 돌아오라 하고만. 또 한 장 또 넘기시면요.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만 오고 지은 지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감당하려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여 내가 주인으로서이다 하고 돌아오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 그 다음에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주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께 돌아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면 안 돼. 그냥 돌아오면 그 앞에 여호와께로 주님께로 돌아오라 했는데 그 앞에 말씀이 있잖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뭐하고?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부사.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와 있는가 다 알아. 주님은 우리의 이 속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와 있는가 다 알아.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마음으로 이곳에 여기에 와 있다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내가 안 가면 우리 교회가 텅 빌까봐 왔어. 내가 안 가면 목사님과 성도들이 찾아올까봐 그래서 왔어. 내 교회 안 가면 왠지 한 주간이 찜찜해서 왔어.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정말 다 죄인이라 했잖아.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방금 말씀한 대로 빠지 못해서 주님께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잘못을 스스로 확인하고 지은 지가 아무리 무겁고 클지라도 주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 찬양합니다. 어서 돌아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도 지은 죄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함당하고 못 바르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노. 채찍마저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번째,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뭐 해야 한다? 손을 들어야 한다. 41절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앞서 말씀드린 두 손을 딱 들면 항복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항복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손을 드는 행위는 군사적이든 신앙적이든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남자분들은요, 군대 다 다녀와서 잘 아실 거예요. 예? 경계 근무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뭔가 좀 수상한 것이 보여. 그러면 수하를 합니다. 한번 넘겨보십시오. 경계 근무 수하열. 여기 써 있는 대로 청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하늘, 나라, 용문은 근무교대, 오브 앞으로 이렇게 경계 근무를 서요. 이게 군인들, 남자들 가서 하는 거예요. 만약 경계 근무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손 들으라고 했는데 손을 안 들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냥 총 쏘아버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경계 근무 수와 절차와 비슷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뭐 해야 돼? 정지해야 돼.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누군가를 무자비하게 짓밟지 말아야 돼. 또 누군가의 재판을 그릇되게 하지 말아야 돼. 누군가의 송사를 왜곡시키지 말아야 돼. 당연히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본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건 말씀드리는 건데,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뭐 해야 한다? 정지해야 돼. 정지, 멈춰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손을 들여야 돼. 손을 들여야 돼. 만약 손을 들라고 했는데 손 들지 않으면 총에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총 맞으면 어떻게 돼요? 총 맞으면 사망하든지 부상당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을 든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회개한다. 내가 정말 순종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움직이면 쏜다. 움직이면 쏜다. 앞에서 정지했는데 또다시 옛날 생각이 나. 또 뭔가 하고 싶네 해갖고 그것을 또 해. 그러면 뭐요? 총 맞는 거야. 총 맞는 거야. 주님이 정지한 것은 다시는 하면 안 돼. 다시는. 네 번째, 다음으로 암고를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돼. 정확하게. 네? 여기에 제가 하늘 하면 답이 나라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너 주인이야, 너 주인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면 대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저 주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주인, 회개 이렇게 딱 돼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주인이라고 막 사인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사인을. 그런데 나는 아무 죄 지은 거 없어. 나 말고 김집사, 박집사라서 내가 보니까 그렇더만. 참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박집사, 이집사는 잘 안 돼. 그거 나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전부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우리는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뜻이 주인 하면 우리는 답이 주인입니다. 제가 주인입니다 라고 답을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다윗은요 얼마나 회개를 잘했는지 몰라.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성폭행했어. 오늘날 용어로. 근데 이거를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부하의 아내를 성폭행할 수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직위가 뭐예요? 왕이요, 왕. 그냥 눈만 살짝 이렇게 쳐다봐도 신하들이 알 수가 있어. 왕이 뭐 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손가락으로 딱 하면, 저 나단 선지자 갖다 보내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인데도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간절히 회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아니면 때로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 아니면 누군가의 말을 통해 내가 주인임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회개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회개를 안 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 왕조에서 배웠잖아요. 남유다, 이 여호 아하스, 여호 야긴, 여호 야긴, 시드기야,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인데, 그 사람들은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전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끝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어. 남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오늘날 나라도 그러듯이 개인 개개인도 똑같아요. 돌아오라 할 때 돌아와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손만 들면 안 돼요. 손만. 한 장 더 넘기시면, 손만 들면 되는가? 아닙니다. 마음도 들어야 한다. 마음도 들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손을 들면서 마음까지 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할 때 입술만 까닥까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손만, 말 그대로 보이는 손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오면 다 천사 같아요. 다 천사. 한 명 한 명이 다 천사 같아. 그런데 교회 문만 나가면 아까 우리가 봤던 누군가를 막 짓밟아요. 누군가의 재판을 그릇되게 해. 누군가를 막 억울하게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와가지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천사처럼. 그게 바로 이 마음까지도 같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여기서도 천사지만 밖에 나가서도 천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뭐 해야 하냐? 세 번째,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돼.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 예? 아까 주께서 싫어하시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하지 말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 해야 돼. 그게 뭐냐? 예배, 기도, 전도, 올바른 삶 등등등이 있어요. 첫 번째, 예배.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누가 기뻐하셔? 하나님이 기뻐해요. 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한대. 아멘.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간만 되면 정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돼. 아멘. 열심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와. 여러분 속상해 안 속상해?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 선인들이야. 선한 분. 저는 엄청 여기 막 가슴이 막 속에서 불불 끓어. 어? 이 자식들이 말이야 와야 하는데 안 오고 말이야. 응? 명절날도 오고 또 막 생일날도 오고 뭐 먼 날도 오고 그래 하는데 돈만 삑 하고 보내. 계좌 몇 초면 끝나버리는 거야. 아버님 뭐 사주세요? 끝이야. 감사하셔. 사람도 이렇게 섭섭하지만 주님도 마찬가지야. 응?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오면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 드리러 오셔야 돼. 아멘. 두 번째, 뭘 기뻐하시냐? 기도. 잠언 1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 그가가 누구요? 그가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님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아멘. 기도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해왔습니다요. 기도해야 한다니까. 아멘. 근데 기도 잘 안 하려고 그래. 제발 집에 계시더라도 기도 좀 해. 밥 먹을 때라도 정말 자식을 위해서 막 기도해. 어젯밤에 우리 동생이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막 근심 걱정을 막 보따리째 내리는 거야. 보따리째. 야 그러면 너 교회 다녀라. 너 교회 다녀. 아들이 그런 힘든 일이 있는데 너 교회 안 다니면 뭐하냐. 교회 다니면 너 기도하고 그 아들도 교회 다니라 해라. 어제 밤에 왔다 갔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제목이 있는데 왜 기도 안 하고? 기도하면 누가 기뻐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데. 내가 기쁘면, 하나님이 기쁘면 뭐요? 자꾸 뭘 주는 거야. 여러분도 그잖아요. 살면서 막 내가 막 기쁘면 누군가를 막 주잖아. 어? 그럼 내가 기분 나쁘면 뭘 줘?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전도. 마태복음 1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니. 이거가 뭐예요? 이거 잃어버린 양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99마리 양이고, 여기 안 있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래. 그 사람 한 명 데려오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 더 기뻐하리라. 전도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해야 되겠어요. 전도해야 한다. 해야 돼요. 근데 전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정말 눈에 보이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삶의 전도가 더 중요해요. 아멘.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누군가를 막 짓밟어. 누군가의 재판을 그릇되게 잘못되게 재판을 해. 누군가의 억울한 걸, 송사를 막 억울하게 잘못해.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 전도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나가서 삶을 잘 살아야 돼. 아멘.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잠언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는.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뭐를 기뻐해? 공평한 주를. 아까도 제가 법주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이 말이야 고무줄처럼 잡아다니면 잡아당기는 대로, 놓으면 놓는 대로 이렇게 되면 되겠나 이거야.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 하는 거야. 누구든 간에. 우리나라는 특별사면이라고 있어갖고 3개월도 안 됐는데 그냥 내보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최소한 얼마까지 살다가 그때가 넘는 사람에 한해서 특별사면해. 근데 우리나라는 3개월도 안 된 사람을 그냥 내보내. 그러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그래서 누가? 그 위에 사람만 쳐다보는 거지. 나 언제 내보낼 거예요? 나 언제 내보낼 거예요? 하고. 그럼 우리같이 그 위에 사람 하나 옆에 갈 수도 없는 우리는 뭐야? 우리만 가서 교도소에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은 매우 싫어하는 거야. 그게 공평한 추. 공평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가면요, 우리의 삶은 좋을 것 같지만 더 처량하고 슬픈 일만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들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쓸쓸한 곳 만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너 손들어! 하면 뻗쭉 들어야 한다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도님 손드세요! 뻗쭉 드세요. 네, 내리십시오. 이렇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시면 주님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알아서 하셔.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 손들고 돌아가겠노라고 다짐해 봅시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나면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담이 당하실 때에 쓸쓸한 곳만 가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너 손들어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손든다는 것은 항복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동안에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누군가를 막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누군가의 재판을 그릇되게 했습니다. 누군가의 송사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오라 오라 하고 부르셨는데 그동안에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품어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또 손들고 주께로 나아가고 다시는 이제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예배, 기도, 전도 올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주원교회 귀한 성도들이 이 지역에서 우리 세종주원교회 성도들만 보면 나도 주님께로 가고 싶다, 교회를 가고 싶다 하는 말씀을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시니 이제 주께 손을 들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